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어떤 예하집을 보다가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 사람이 비슷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넘나 대왕 앞에 갔는데 그 대왕이 그 세 사람을 보더니 장부를 이렇게 들칩니다. 그들이 고개를 까둑하면 이 사람들은 아직 올 때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이미 지상에서는 장례를 다 치렀기 때문에 죽었다가 돌아가면 귀신으로 취급받아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제대로 살지 못할 텐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사람이 대왕님, 저는 살할 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태어난다면은 그가 태어나게 해준다 했습니다. 부자로 재벌로 태어나서 돈을 좀 마음껏 쓰고 싶습니다. 알았다. 그렇게 하마. 두 번째 사람은 저는 살 때 남에게 너무 무시 천대를 받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저에게 권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남을 부리고 다스리는 그런 힘 있는 그런 권력자로 저를 태어나게 해 주세요. 알았다. 기다려라. 세 번째 사람은 너는 뭐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에 저는 돈도 권력도 필요 없고 내 마음에 맞는 아주 예쁜 아내와 경치 좋은 물가에서 아들, 딸 적당히 놓고 농사 지으면서 평생 행복하게 무병장수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넘나대왕이 껄껄 울었습니다. 야, 그런 데가 있으면 내가 가겠다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어디서 어떻게 살든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참 행복할 것 같아도 그 사람 파고 들어가면은 말 못할 아픔과 고통을 안고 차마 말을 못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 나라 모든 재벌들도 마찬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권력의 쟁취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삶입니다. 지금 살아있고 미국 TV에서 최고의 인기 작가요, 영성가요, 상담자인 조이스 마이어라는 여사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분은 책이 썼다 하면은 다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최고의 미국의 시청률을 올리는 여성입니다. 목사님이고요. 그런데 저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수치가 있었습니다. 나이 13살 때 친아버지로부터 오랫동안 성폭행을 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어디서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나날을 지냈습니다. 마치 짐승 같은 아버지.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왜 저에게 저와 같은 짐승 같은 아버지를 주었습니까? 도저히 내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해야 합니까? 그래서 자살 시도도 몇 번 했지만은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라고 계속 묻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마이어야, 나에게 왜라고 묻지 말고 그냥 나를 믿어라. 왜라고 묻지 말고 나를 그냥 믿어라.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겠습니다. 그때부터는 왜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좋으신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후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지났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마이어야, 너 아버지를 찾아가서 잘 해주어라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것만큼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짐승 같은 아버지를 찾아가다니요. 보기도 싫습니다. 꿈에 나올까 봐도 겁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 계속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에 결국은 찾아가서 아버지를 감싸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의외로 반갑게 아들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신비하죠? 그러고 나서 이분이 책을 쓴다든가 방송에 나가면 걷잡을 수 없는 책이 팔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과 방송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우리 개개인을 다스리는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내 곁에, 내 보이지 않는 눈 속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많은 책을 썼고 영성 작가로서의 아주 각광받는 시춘율이 최고 높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그렇게 인기가 높을 때는 그의 말 못했던 아픔이 있었고, 왜라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현존하는 대한민국에 있는 한 가정을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들은 5이지만은 대표적인 사람이 대구에 있는 동신교회에 목회하는 권성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대구의 강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수구 수성동 수성구에서 목회하는데 저 친구가 그 동네 살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좀 가라고 내가 한번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권의주입니다. 권씨라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권의주인데, 권의주 목사님은 새벽 기도 3시부터 4시까지 일어나서 꼬박꼬박 기도하는 아주 우직하고 진실한 목회자고, 인간적인 깨는 전혀 없는, 국기에 대한 받들어 총, 거기도 군대 가서도 거절하고 기합받는 그런 신실하고 아주 우직한 목사였습니다. 그가 이제 신학교 갈 때에 의성 출신인데, 경북 의성. 할아버지 할머니가 논 3마지를 팔아서 신학교를 보냈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논밭 4마지를 팔아서 서울 홍제동 홍신교회를 개척했습니다.
9자 되는 방에 9 식구가 한 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성실해도 개척했는데 목회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 집은 딸까지 해가지고 7 식구인데 불광동 언덕에서 쑥을 뜯어먹고 불광동 시장에서 버려진 배추, 무 이런 것들을 끌어다가 먹으면서 하루하루 가난하게, 너무너무 가난하게, 거지는 알지만은 그게 못지않게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권성수 둘째 아들은 자기 권의주 아버지에게 아버지만 미치십시오. 우리는 미치지 않겠습니다 하고 원망하면서 이 권성수 목사는, 그때는 목사 아니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버지는 저렇게 진실하게 목회하고 기도하는데 왜 목회가 풀리지 않고 우리는 왜 이렇게 불광동 시장에서 배추와 또 저런 것을 쑥을 캐서 먹어야 합니까? 계속해서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수많은 시간 동안에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꼼짝도 하지 않고 새벽 3시나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꾸준하게 그냥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목회는 하는데 교인은 늘어나지 않고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청계산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아버지 목회는 이렇게 안 됩니까? 왜라고 질문 가운데서 어느 날 성수야, 아까 말씀처럼 왜라고 묻지 말고 나는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너희를 위해서 보내주지 않았느냐? 그냥 믿어라. 그냥 믿어라. 나를 그냥 믿어라. 이런 감동의 응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는 이제 노안으로 하나님 품속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하늘나라 간 후에 이 5 아들은 누가 약속한 것처럼 모두가 다 나는 목사가 되겠다 하고 나섰습니다. 아버지 목회가 힘들고 돈이 없어서 나무를 주워 먹고 풀을 주워 먹는데 목회하면 목사하면 그만 멀리 하고 도망가야 할 그런 판국인데 약속이나 한 뜻이 5 아들이 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아버지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내게 태어난 자식은 무조건 목사로 만들겠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데 목사는 누가 부모가 하라 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불러주는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못 말리죠. 소명을 하나님 부르신다는 못 말이죠. 이 5 아들이 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돈 없잖아요. 어쨌든 졸업하고 이제 제가 5 아이를 설명해 드립니다. 왜라고 물었던 이 권성수 목사님의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은 이름이 권성묵입니다. 이 권성묵 목사님은 미국 리폰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청암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권성수 목사님이죠. 그분은 미국 웨스턴 비슨터 신학에서 박사를 받아서 총신에서 교수하다가 아까 대구 수성구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은퇴하고 신안에 있는 백석대학에 지금 석자 교수로 있습니다. 셋째 아들 김성호 목사님은 역시 리폰더 대학에서 서양사로 박사학을 받고 지금
남양주 평내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넷째 아들은 건성대예요. 대자가 붙었어요. 아테네 대학에서 그리스어를 공부해서 지금 안양 늘사랑교회 담임 목회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 건성달이요. 건성달 목사님은 히브리 대학에서 히브리어를 전공해가지고 박사받아 지금 기흥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한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의 히브리어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외국에서 미국에서 박사를 받는다, 이건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10명이 들어가면 2-3명이 받을까 말까 하는 힘든 학위를 이 5 아들은 누가 대준 거 아닙니다.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책도 사야 되죠. 그런데 다 신기하게 뒤에서 옆에서 다 그냥 후원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도와줘가지고 장학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현지의 사람들,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TCF 새롭게 하면서도 나온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우리 모두 다 유해가 있죠. 유해가 없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저도 있습니다. 각자 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내를 주었습니까? 왜 하필 이런 남편을 주었습니까? 왜 이런 자식을 주었습니까? 왜 이런 부모를 주었습니까? 왜 이런 질병을 주었습니까? 왜 이런 실패를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각자가 나만이 당하는 왜가 있습니다. 그 왜를 묻으면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두 가정의 이야기에서 왜를 뛰어넘는, 왜라고 묻지 말고 나를 그대로 믿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 다 각자가 왜라는 갖고 있는 예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답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복음성가를 한번 부르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왜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하는 이 찬송 복음성가를 함께 2절밖에 안 되니까 부르고 다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늘 향하신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것이라.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사야서 55장 8절에 가보면 하나님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은 왜라고 묻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뭘 알아요? 이거 분명히 우리에게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욥의 고통, 요셉의 고통, 다니엘의 고통, 또는 다윗의 고통, 이 모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로 극복하여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많아 곧 그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많아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요, 하나님을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장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뭐요? 왜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이 질병과 이 고통과 이 억울함과 이런 것이 생겼을까? 왜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합력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일한다는 뜻입니다. 합력이란 말은 함께 일하다, 나를 돕다, 일을 이루고 성취하다, 뭔 뜻이에요? 합력하여, 나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내 고통 속에서, 내 아픔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선한 말은 헬라 말로는 카우토스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적합하다, 유용하게 하다, 가치 있게 만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라고 있을 때, 풀리지 않는 이해가 있을 때 오늘 본문의 정답은 주님을 사랑하라 했죠. 그럼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상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답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찾았습니다. 말뜻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내가 유해가 있어요. 풀리지 않는 유해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 고통 때문에 하던 일을 포기해요. 예배도 안 드려요. 기도도 안 해요. 하던 충성도 안 해요. 봉사도 안 해요. 예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십시오. 그리고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하던 일을 계속하십시오. 주일 성수 계속하십시오. 온전한 12월 계속 바치십시오. 감사생활 계속하십시오. 기도생활 계속하십시오. 봉사생활, 감사생활 계속하십시오.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 표정과 내 마음을 주님께 바치고 사는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뭐 특별히 여러분들요. 성경에 보면 목숨을 다하고 뜰을 다 힘을 다 했지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하면 내가 하던 일을 변함없이 계속 꾸준하게 성실하게 해 나갈 때에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왜가 언젠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풀어지는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직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정직해도 풀리지 않던 목회가 바로 그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열매는 그 모든 자녀에게 맺고 심은데도 거두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내 하나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내 당대만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도 있습니다. 사울 왕은 불행하게도 당대에는 왕이 되었지만은 그 후대는 다 비극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 모든 영적인 세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 누굽니까? 요셉이죠. 쭉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도 불의시비인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건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외가 있을 때에 주변을 살피면서 원망하지 말고 외를 찾지 말고 성경을 파고들으면서 아브라함의 전기를 읽으십시오. 다윗의 생애를 읽어보십시오. 요셉의 생을 읽어보십시오. 욥의 생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기타 모든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맞이했고 어떻게 외를 극복했는지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일반 군인들은 주로 논산에서 훈련합니다. 그러나 장교가 될 사람은 보건학교 가서 훈련합니다. 일반 병사들의 훈련이 강할까요? 장교 될 사람들 훈련이 강할까요? 내가 물어본 거 봐보죠. 장교가 될 사람의 훈련이 더 강도가 높고 셉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휘관이 되어서 병사들 잘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훈련이 세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쓰실 큰 인물을 되기 위해서는 장교로 나를 병사가 아니라 장교로 만들 사람에게는 더 강하고 큰 훈련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유해가 있습니까? 그 유해라는 질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장교로, 고급 장교로 만들려고 나에게 이 유해를 주었구나 하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유해를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답입니다. 마이어 그 작가와 권성수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는 유해를 가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잘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동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삶 속에서 왜 나만이 이런 아픔과
이 억울함과 고통이 있을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라는 질문 속에서 다시 한번 왜를 뛰어넘어 좋으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왜를 극복하는 성숙한 신앙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그들을 우리와 당대 살고 있는 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써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본을 보여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 왜를 극복하여 뛰어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